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북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이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4개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군대를 흠이 었겠죠.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습격하여 엄청난 전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조카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고 소돔왕에게는 그의 모든 소유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본인은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루고 돌아왔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기고 돌아왔거든요. 승리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임이라. 그런 말씀을 알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한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후에는 방금 앞에 14장에 있었던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방패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방패겠죠. 권력이 방패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자기가 방패가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집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패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급이다. 너의 큰 상급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상급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들고 오시나, 내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게 상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손에 들린 것을 받아봐야 또 목마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도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탐하게 되면 그것 받아도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기적을 보아도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들고 오시건 오시지 않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건 나중에 응답되건, 혹은 내 생애에 응답되지 않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고 복이 되겠다 약속하셨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 내게 자식 하나 없습니다. 주를 믿는 10년간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는데, 주를 믿고 외길로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곳까지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게 왔는데 나한테 아들 하나 주셨습니까? 롯이라도 좀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저것도 젖꼬라지고 소돔 땅이 좋다고 갔다가 붙들려가지고 그 간신히 내가 지금 구해와가지고 내가 믿을 거라고 지금 엘리에셀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탄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채 하는 것을 화내지 믿음 없는 것을 믿음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포장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괜히 없는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인 채 하다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로 늘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그는 아들 안 주시더라도 나는 대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하인을 입양할 대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을 성큼성큼 내딛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늘 뒤를 뒤돌아보는 신앙이고 불신앙의 계곡을 건너와서 그 다리를 불살라 없애지 않습니다. 가보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 다리를 다시 건너 되돌아옵니다.
항상 퇴로를 걱정하고 되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따라서 불러 가지만 만약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조차 주지 않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믿음이 한순간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이런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전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은혜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한순간 두려움 없는 용사처럼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없을 때마다 사례를 쳐다볼 때마다 안 되면 엘리에셀이라도 양자로 입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말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본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만 나도 내 살 길을 조금은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고 저만 그런가요? 그래, 여러분 아니시길 바랍니다. 네, 저만 그러면 다행이죠. 그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계속하여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이야기를 꺼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에셀이 네 자손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남녀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그러고 나는 아니다 그러고, 그럼 뭐예요? 아닌 거예요. 네.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서 하나님이 너를 내 짝으로 주셨대. 근데 여자는 나는 아닌데, 아닌 거죠. 네. 가서 더 기도해보라고 해야죠. 네. 엘리에셀이 내 자손이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반드시 나야 한다. 그래도 반신반의하니까 장막에서 이끌고 나아가서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바라보라, 저 무별을 바라보라. 무별이란 수많은 별을 뜻합니다. 무리 무. 네. 저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온 하늘을 가득 채운 것과 같을 것이다. 빛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자손이라고 할 때 이 자손이 단수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무변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손은 단수란 말이에요. 뭘 가리키길래 단수일까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자손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고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자손이 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족보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고 계신 것이죠.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이 믿음의 족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끔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셨고 그 교회를 흩으셔서 온 열방 가운데에 마치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펼쳐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무뼈를 보이시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많은 자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 별은 전부 빛난 것입니다. 별은 그 자체가 발광체입니까? 지구가 무슨 빛이 납니까? 달이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통하여 그 빛을 받을 때 모두가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빛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가 인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온전히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창세기 때나 예수님이 오실 때나 2026년 지금이나 요한계시록에 펼쳐 보이셨던 그 마지막 때에나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믿음이란 시간을 뛰어넘는 초시간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이미 들어가 있고 이미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뭇벌을 받아보듯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뭇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믿으니 할 때 히브리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뭘까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 아만이 가지고 있는 뜻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변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은 알대와 우르에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하여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상징도 보여주셨고 보호도 해주시고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계속하여 아브라함을 손대시고 만지시고 설득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누구의 일하심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누가 심겨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디까지 성장해 나아갑니까?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럼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일까요? 믿음의 반대는요, 그래서 불신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 또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 우리 쪽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시 뭐예요? 보수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왜요? 땀을 흘린 대가니까.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니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믿음이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행위인 것이죠.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그가 수고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짓만 했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들어오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기다리셨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분의 실체에 대한 경탄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그런 분이 계시긴 계신 건지,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희미해 보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비로소 갑자기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심령이 열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죽으신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살다가 그것이 나로 인함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 그 순간 이것이 전부 주님의 인내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주님의 섭리하심과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나를 위해 설득해 오신 일하심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로 결정함에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결정, 그 둘이 만나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믿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전히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는 여전히 그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온 땅을 주시겠다 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약속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니까 아들은 언제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또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증거를 구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구하십시오. 발작하는 아이들 둔 아버지가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아이를 할 수만 있거든 낫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버지가 당장에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정직합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있는 채 하지 않고 믿음을 달라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생각이고 내 확률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러나 내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확신은 더 커지고 신념은 더 강해지지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연약해지면, 우리가 점점 무력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건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세요. 무엇 때문에?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러시는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태도, 이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간주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태도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요, 사실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구했다가 하나님 이거 못 들어주시면 하나님 체면 구길 텐데 내가 하나님의 체면을 구겨선 되겠냐, 그러는 것이죠.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구해야 되겠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뿌리로 들어가면 불신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지는 만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 하시고 딴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럽니다. 오늘 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계약을 맺던 방식입니다. 소와 염소 이런 것을 쪼개 놓고 양쪽으로 놔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저주의 계약과 같습니다. 만약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너도 둘로 쪼개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의 관행입니다. 그 당시 관행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관행, 그 사회적인 간습, 그 사회적인 문화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위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문화를 사용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도 사용하실 것이고 어쩌면 SNS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마치 로마는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위하여 도로를 닦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편의를 위하여 문명 체계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목적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방법대로 소, 염소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쪼갭니다. 새는 안 쪼갰어요. 그 왜 안 쪼갰을까 봤더니 그냥 뭐 너무 작아서 그렇대요. 레위기에도 새는 안 쪼개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쪼개놓고 그 둘이 지나가는 것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증을 요구하니까 계약서 써준 거죠.
그리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주십니다. 사인하기 전에. 그 내용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가 큰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계약서 특약 조건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네. 밑에다가 숨겨놓지 않으셨어요. 네. 작은 글씨로 숨겨놓지 않고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이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족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으로 택한 곳이 이방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는 우리가 다 알듯이 애굽이죠. 근데 왜 애굽이라고 말하지 않으실까요? 애굽이라 그랬으면 방금 전에 아내를 잃을 뻔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아마 경기를 일으켰겠죠. 그래서 이방 나라라고 하셨나 봐요. 40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성을 빚어가기 위하여 택하신 장소는 세상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 이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만 와서 영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서만이 더 큰 믿음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새신자 교육을 하고 중직자 훈련을 받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무슨 훈련을 받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고 영성이 자라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정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곳은 세상 한가운데,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을 빚길 원하십니다. 종교적 틀 안에서 쉽게 자라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종교적인 틀은 강력한 종교성을 만듭니다. 무슬림은 얼마나 강력한 종교성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불교의 큰 사차들은 얼마나 큰 종교성을 만들고 있으며 가톨릭은 얼마나 큰 종교성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마치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가 날마다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이 그 영성을 빚어가고자 하시는 곳이 세상 한가운데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틀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12명을 불러내셨습니다. 종교적 틀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 불러낸 그들의 이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중세를 거치며 다시 종교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실 것입니다. 바른 영성과 종교성을 철저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가장 종교성이 강력했던 사람들은 종교 엘리트들이며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은 1급 신자들이고 다른 이들은 2급, 3급 신자들로 분류했지만 주님은 2급, 3급 신자로 불린 그들을 저주하거나 야단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지만 오히려 1급 신자라 자청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에게는 불러다 화를 내시며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족보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를 만드시는 까닭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기르기 위하여 믿음을 심어주고 기르기 위해서 택하신 곳은 애굽이라고 한 혹독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인큐베이터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는 인큐베이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종교적 틀 안에서는 종교성이 길러놓고 영성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영성입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며,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는 것이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댈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고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영성이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런 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마치 승전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듯이 나오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패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패배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노예로 살아간 것 같지만, 그것은 믿음이 만들어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올 때에는 승전가를 부르며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은 오래 살다가 잘 죽는데요. 근데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4대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연단 기간, 그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다면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에게 회복할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킬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늦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구원의 사건과 심판의 사건은 두 사건이 아닙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나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받는 소식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말씀합니다. 믿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점점 죄악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야말로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시간, 가나안 땅의 죄악이 점점점 더 심해지는 시간, 이 시간이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마지막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십니다.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둘이 같이 원래는 지나가야 돼요.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같이 지나가서 이 약속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건데, 지금 누구만 지나가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둘이 같이 지나가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졸고 있을 때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 당시 계약 관행에 따라 계약을 맺으시겠다 의사를 밝히셨지만 계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죽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계약에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계약서를 수정하세요. 한 번 더 계약서가 수정될 만큼 하나님은 기회를 더 주십니다. 그 계약서 수정 사건을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만들어서 계약서를 수정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 실족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빚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순종할 것입니다. 믿는 만큼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이미 주셨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아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줄명단 목록을 다 알려주십니다.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에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까닭은 하나님께는 시제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이루어질 미래, 그 어두운 현실과 밝은 미래 사이에 이 간극과 간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다리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 밖에는 그 간극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이루어진 미래의 그 간극은 믿음으로만이 좁힐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진 미래를 보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메시아의 족보를 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13장에 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땅에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오늘 15장에 와서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계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다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믿음으로 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분명하게 조금씩 더 뚜렷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믿음 없이 못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믿음을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이 사라지면 금세 두려워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합리적이 돼요. 계산적이 됩니다. 누가 보여요? 엘리에셀이 보여요. 주님 엘리에셀입니다.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믿음은 뛰어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